오늘은 창세기가 전하는 그 복음 4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부터는 이제 이 창세기 25장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인 창세기 25장 1절부터 18절까지 이 말씀에는 아브라함의 죽음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렇다고 아브라함이 어떻게 죽었는가에 대한 말씀만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죽음이라는 시간이 아브라함이 오기 전에 이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이 무엇을 했는지, 그리고 무엇으로 이 죽음이라는 시간을 준비했는지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우리에게도 언젠가는 다가올 죽음에 대하여 준비할 수 있는 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여러분 중에 안 죽을 사람 있습니까? 나는 앞으로 안 죽을 것 같아. 그렇죠. 우리가 흔한 말로 오는 데는 순서가 있어도 가는 데는 순서가 있어요, 없어요? 네, 없습니다. 누가 언제 어떻게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지 모르겠죠. 그 날이 언제일지 모르겠지만 바로 내일일 수도 있고 지금 당장일 수도 있고 아니면 수십 년 후가 될 수도 있겠죠. 분명한 것은 그 마지막 때가 우리에게도 주어진다는 것을 알고 그날을 준비할 수 있는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1절 말씀해 보시면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거두라라. 죽음을 준비하는 아브라함에 대한 첫 번째 기록은요, 아브라함이 그가 다시 후처를 맞이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좀 이해가 되십니까? 이때 아브라함이 굉장히 나이가 많은 때죠. 아브라함이 137세에 이 사라와 사별했지요. 그리고 그가 140세 됐을 때에 이삭이 리브가와 결혼했습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오늘 이 본문 말씀이 기록하고 있는 이 시점은 아브라함이 137세, 140세 이상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후에 아브라함이 다시 이제 후처를 맞이했다는 것이죠. 왜 아브라함이 새로운 아내를 맞이했는지 그것은 우리가 알 길이 없습니다. 그가 이제 아내도 보내고 아들도 이제 떠나 보냈더니 인간적으로 좀 외로웠기 때문일까요, 여러분? 그랬을 수도 있겠지만 지금까지 우리 이 앞에까지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요, 그는 너무나도 분명한 믿음의 사람이었고, 그리고 다시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한 언약을 분명히 붙들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땅의 소망이 아니라 저 하늘의 소망을 두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새로운 아내를 맞이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이것을 창세기 17장 4절 말씀의 성취다, 그 말씀의 성취를 위해 이렇게 했다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창세기 17장 4절 말씀에 보시면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즉 죽음을 준비하는 이 아브라함이 다시 후처를 통해서 이제 새로운 또 민족을 잉태하는 그 사건의 성취를 위해서 이와 같이 후처를 맞이했다라고 해석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이 죽음을 준비하는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리고 이 아브라함이 그 후처를 맞이하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아브라함이 그의 이삭을 이제 자신의 품 안에서 완전히 보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후처를 맞이하는 이 사건은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제 이 아들 이삭을 자신에게로부터 완전히 보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창세기 2장 24절 말씀에 보면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여기에 보면 남자가 부모를 떠나 이런 말씀이 있죠. 그렇습니다. 부모의 마지막 역할은요, 자녀를 자신의 품 안에서 완전히 떠나 보내는 것에 있습니다. 자녀와의 관계를 끊어라 이런 말이 아닙니다. 이제는 스스로 한 가정을 책임지고 살아갈 수 있는 독립적인 그리고 성숙한 한 사람으로 세워서 이제 자신의 품 안에서 이제 저 세상으로 보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꾸만 내 앞에 자녀를 만들려고 하면 안 된다는 것이요, 그것은 내 욕심인 것입니다. 내 앞에서 살아가는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한 사람으로 세워 그를 보내는 것이 부모로서의 마지막 사명이란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아무것도 모르는 제자들, 이 제자들을 보면 우리도 소망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바울을 보면 왠지 조금 멀게 느껴지는데 이 제자들을 보면요, 이들도 아무런 준비가 안 돼 있는 자들입니다. 엉뚱한 소리나 막 팍팍하고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깨달았다고 해놓고는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고, 이 제자들도 나중에는 그래도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께 쓰임받는 종들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요, 우리도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아무것도 모르는 이 제자들을 예수님께서요,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들을 양육하면서요, 그들을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셨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의 대리자로 저 세상 가운데로 파송하셨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믿는 부모의 마지막 사명은 우리 자녀들을 믿음으로 양육하여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을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는 일에, 그리고 그들을 다시 저 세상으로 보내는 일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자녀들이 부모를 따라 부모에 의해서가 아니라 스스로의 신앙으로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분명하게 고백하고, 이제는 세상과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주를 위하여 살아가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을 위해 일평생 기도하고 그들을 건면하고 그들을 말씀으로 믿음으로 세워가고 그들을 파송하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부모들이 가지고 있는 마지막 사명이란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줘야 될 것은 돈과 재산이 아닙니다. 지식과 정보가 아닙니다. 그것이라면 우리 인생은 이미 점수가 나와 있어요. 그렇죠? 우리 자녀들에게 여러분 얼마만큼의 재산을 물려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자녀에게 얼마만큼의 지식과 정보를 줄 수 있습니까? 그러면요, 다 점수가 나온다는 거예요. 아, 이 부모는 100점, 이 부모는 50점, 이 부모는 빵점, 이 부모는 1000점, 이렇게 점수가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녀에게 물려줘야 될 것은 그런 세상의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분명한 믿음과 신앙을 물려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건요, 우리가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부모가 예수님을 똑바로 믿기만 하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 자녀가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것이고, 믿음으로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복 있는 인생의 주인공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정말 복 있는 인생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을 똑바로 믿으시고 그 믿음의 유산을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아브라함은요, 이제 이 이삭을요,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고 그가 받았던 그 믿음과 그 언약을 이제 그에게 그대로 물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를 자신의 품 안에서 떠나 보내고 있는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후처를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아들에게 얹혀서 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이삭과 자신의 삶을 분리시키려고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이제는 자신만의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이 후처를 맞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이 들어가지고 뭐 이때에 후처를 맞이하는 게 무슨 큰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을 통해 이삭의 삶과 자신의 삶을 분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삭이 자신을 이어서 그가 이제 받았던 그 언약의 길, 그 믿음의 길을 온전히 걸어갈 수 있도록 이제 길을 열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혼자 남아 있으면 이삭은 계속 아버지를 신경 쓰겠지요. 자신으로 인해서 뒤를 돌아보지 않도록 오직 이삭 그에게만 준 믿음의 길을 온전히 걸어갈 수 있도록 늙은 자신을 돌보고 함께할 후처를요 이제 맞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아브라함은 자식에게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믿음을 물려주었고 그 자식의 덕을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아들 이삭이 그만의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고 자신의 품 안에서 그 자녀를 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후처를 맞이하는 이 사건을 통해 우리가 첫 번째 기억해야 될 내용은 바로 이것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로부터 보내는 것, 믿음으로 세워서 믿음의 사람으로 파송하는 것, 이것이 우리 부모로서의 마지막 사명이란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사건을 통해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와 같이 이루어지고 성취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절부터 4절 말씀에 보면요, 사람 이름들이 나오죠. 발음하기도 좀 힘들어요. 제가 읽어보면 그가 시므란과 욕산과 무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를 낳고, 욕산은 스바와 드단을 낳았으며 드단의 자손은 아수르 족속과 드루시 족속과 르미 족속이며 미디안의 아들은 에바와 에벨과 하녹과 아비다와 엘다이니 다 그두라의 자손이었더라.
이 세 절 말씀에는 아브라함과 그드라의 사이에서 태어난 6명의 아들과 그들의 후손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죠. 이 6명의 아들의 이름이 시므란, 욕산, 무단, 그리고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나중에 아람 민족의 조상들이 되는 사람들인 것이죠. 여러분 보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의 후손들만 태어난 것이 아니지요. 그 실력 좋은 아브라함의 후손들 가운데도요, 이 믿음의 후손을 오히려 위협하고 괴롭히는 민족이 생겨나기도 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예수님 잘 믿기를 원하시죠? 네, 아멘 안 하신 분들은 이미 잘 믿고 있다는 것이고, 그런데 내 자녀도 내 마음대로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의 자녀들이 끝까지 이 믿음의 길로 돌아올 수 있도록,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일평생 기도해야 될 책임과 사명이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 후손들 가운데는 이렇게 오히려 믿음의 후손을 위협하는 후손들도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그의 약속하신 말씀대로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 우리가 주목할 사실은요,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입니다. 나이. 최소한 그의 나이가 137세 이상, 140세 이상이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앞에 혹시 이삭을 놓을 때 그 사건들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창세기 21장 7절 말씀에 보면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오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그러니까 아무도 아브라함이 100세 이삭을 낳을 것이라고는요 생각하지도 못했다는 거예요. 상상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100세의 아들 이삭을 낳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에 보면 노경에, 이 노경에란 말은 뭐예요? 단순히 나이가 들었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때라는 것입니다. 그때에 아들 이삭을 낳았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11장 12절 말씀에도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이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이 누굽니까?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의 상태가 바로 죽은 자와 같았다는 것이죠. 적어도 자녀를 생산하는 일에 있어서는 죽은 자와 같았다. 자녀를 생산하는 일에 있어서는 불가능한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근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의 죽은 태를 열어주셔서 이삭이라는 아들, 자녀를 생산하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위하여. 그 땅 내시라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은 그 전능하신 능력을 그의 삶 가운데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 이삭을 얻는 과정이 순탄했습니까? 힘들었습니까? 힘들었죠. 그래서 우리는 이걸 기적이라고 얘기합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기적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은요, 그때로부터 최소한 37년 아니면 40년이라는 시간이 더 지났어요. 더 지났단 말이에요. 그 전에는 그렇게 가질 수 없었던 아이였는데, 힘들게 가졌던 아이였는데, 기적으로 가졌던 아이가 이삭이었는데, 이제 이 시간이 오히려 37년, 40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요, 자녀를 생산하는 능력을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들이 한 명도 아니고 무려 6명의 아들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왜요? 여러 민족의 아비가 되게 하시겠다.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그 전능하신 능력을 그에게 나타내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우리 신앙의 중요한 비밀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 언제 나타나고 언제 경험되어집니까?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때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는 그 일을 위하여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100일간 금식해서 기도하면 살아있겠어요? 죽겠어요? 제가 볼 때는 죽을 겁니다. 근데 그 정도 각오로 기도를 하고 금식을 하고 저 양산천을 가서, 양산천에 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양산천아 좌우로 갈릴지어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지어다, 이렇게 얘기하면 갈리겠어요? 안 갈리겠어요? 기도가 부족해서 그런 겁니까? 아니에요. 그 하나님 약속의 말씀과 상관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양상철이 갈라지고 안 갈라지고 그거 하나님의 말씀이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 언제 나타나느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곳에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믿음의 근간에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신앙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 전능하신 능력,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요 그냥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약속하신 말씀대로 예수를 믿어야 그게 믿음인 거예요. 내 마음대로 내 좋을 대로 예수를 믿는 것은요 믿음이 아닙니다. 말씀이 증거하고 있는 대로 말씀 그대로 예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 건강한 믿음이요 건강한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믿음은요 그냥 믿는 거 아닙니다. 덮어놓고 믿는 거 아닙니다. 그냥 믿습니다라고 세게 외친다고 그 믿음이 좋은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믿는 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기도를 해도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속에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삶과 신앙에 있어서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말씀을 믿음으로 붙드시고 세상의 그 어떤 소리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크게 들으시고 그렇게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믿음과 그런 믿음의 삶과 그런 믿음의 신앙 위에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나타나고 증거되고 또 우리 가운데 온전히 경험되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양 믿음을 시작하셨다면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요 말씀에 우리 믿음과 삶의 근간을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5절 말씀에도 죽음을 준비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이 나타나 있습니다. 무엇이죠?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재산을 그냥 물려줬다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도 함께 물려주었다는 것이죠. 바로 내 씨와 내 땅으로 그 땅으로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언약 또 그 언약을 믿는 믿음의 유산을 물려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원문에도 보면 이걸 모든 재산이라고 하지 않고 그냥 자기의 모든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6절 말씀을 통해 우리가 더 분명히 알 수 있지만 다른 아브라함의 자녀들에게도 재산을 물려줬어요. 그러니까 모든 재산을 물려줬으면 말이 안 맞잖아요. 지금 다른 자녀들에게도 재산을 물려줬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건 우리가 말하는 세상에 있는 그런 재산, 물건, 부동산, 토지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란 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가축이나 종들이나 각종 재물들과 같은 그런 유형적인 재산이 아닙니다. 75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지금까지 그 여정에서 얻게 된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 하나님께서 그에게 처음부터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고 사실 그에게 있어서 모든 것이었습니다. 믿음이 전부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그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나의 모든 것이었고 나의 전부였다는 것입니다. 제 말이 아니라 히브리서 11장 13절 말씀에 보시면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이 사람들이랑 믿음의 사람들이 특별히 지금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 말씀을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즉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란 것이죠. 즉 이 아브라함은 돈으로 살아가고 재물로 살아가고 명예와 그리고 권력으로 살아가고가 아니라 믿음으로 살다가 믿음을 따라 죽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그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그리고 그 인생의 전부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었다는 것이죠. 믿음이 전부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전부는 무엇입니까? 저기 있는 어떤 부동산, 저기 있는 어떤 건물, 저기 있는 은행 잔고, 그게 전부입니까? 아니면 사람이 전부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우리 인생의 전부요 최고의 가치임을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도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그 이삭에게 그의 모든 소유를 주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허락하신 믿음, 그 약속의 말씀을 이 이삭에게 물려주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물려주었다는 것이죠. 자녀에 대한 그 부모로서의 마지막 사명을요, 그가 온전히 이와 같이 감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역시도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을 이와 같이 믿음으로 준비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6절 말씀에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더라. 그래서 지금 다른 자녀들에게도 재산을 물려주고 있죠, 그죠? 근데 그 자녀들을 표현할 때에 여기에 보면요, 자기 서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자기 아들 이삭이랑과는 표현을 지금 구별해서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 언약의 주류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을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아브라함의 자녀들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6절에서는 이들을 서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4절 말씀에는 그둘라의 자손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성경은 보통 아버지의 이름을 얘기합니다. 그렇죠? 그럼 아브라함의 자손들이다 이리 얘기해야 되는데 이들을 표현할 때 그둘라의 자손이다. 하나님의 언약의 주류들은 아니란 것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언약의 적통, 하나님의 언약의 그 계승자는 오직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삭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그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나눠주고 있죠. 여기서 사용된 이 재산이라는 이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마타나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선물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이들은요, 사실은 재산에 대한 상속권을 요구할 수 없는 자들이에요. 서자들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들에게도 이 땅을 살아갈 기반을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물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이 땅에서도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들도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도 일반 은총이라는 것을 주시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예수님 믿지 않는 자들도 사랑하시고 그들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당장 그들이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에 당장 그들을 심판하거나 네가 예수 믿지 않지 하면서 그들을 바로 그 코에 호흡을 끊으시고 그들을 거두어 가시거나 데려가시거나 그들을 바로 심판하시지는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그냥 두시고 기회를 주시고 기다리시고 그들도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선물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런 긍휼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들도 이처럼 사랑하신 하나님인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옆 사람에게 그렇게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네, 이제 그 말을 들었을까 이제 여러분들 잠에서 깨어나시고 집중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다 확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들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자들도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베푸시는데 우리를 가만히 놔두시겠습니까? 우리를 버려두시겠습니까? 우리가 그 아픈 가운데 슬픈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서 이 땅에서 방황하며 고통당하는 것을 그냥 두시겠냐는 것입니까? 하나님 절대 그럴 뿐이 아니란 것이죠. 우리를 그보다 더 사랑하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를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자의 삶이 똑같겠어요? 다르겠어요? 다르지요. 밥 먹는 건 똑같고 자는 건 똑같고 화장실 가는 건 똑같을지 모르겠지만 그 삶의 내용과 방향과 목적은요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를 믿는 자라야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라야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것이고 예수를 믿는 자라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하시는 것이고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자유하게 하시고 해방하게 하시고 이기고 승리하게 하시는 것이 예수 믿는 자에게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결코 똑같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표현할 때 뭐라고 표현하냐면 성도라고 표현합니다. 거룩한 무리들이라는 것이죠. 거룩함이라는 이 카도시라는 단어는요 구별되다라는 단어예요. 세상 사람과 똑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세상과 죄악과 구별된 무리들이라는 것이죠. 똑같지 않다. 오늘 6절 후반절 말씀에도 보면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더라. 이 아브라함이 언약의 자손 이삭과 그 밖의 자녀들을 구별하고 있음을 따로 떼놓고 있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자기 생전에라는 것은 아브라함이 살아있는 동안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동안에만 우리는 죽음을 준비할 수가 있습니다. 죽고 나서 내가 그때 그럴 걸, 내 자녀에게 이런 걸 이야기해 줄 걸, 그건요 우리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에서 알고 있듯이 이미 때는 늦은 것입니다.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는 죽음을 준비할 수 있고 마지막 때를 준비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 아브라함은 그 자기 생전에 살아있는 동안에 이제 그의 아들 이삭이 걸어갈 그 믿음의 길을 이와 같이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삭을 위협할 만한 그 언약을 위협할 만한 상황을 이와 같이 정리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삭은 한 명입니다. 그렇죠? 언약의 자손은 한 명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자손은 몇 명이죠? 네, 6명입니다. 6대 1로 붙으면 누가 이기겠어요? 여기서 6이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이 마지막 때를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에게도 그래서 아브라함이 재산을 선물로 나누어 준 거예요. 얼마만큼 줬는지 우리는 그게 궁금하겠지만 성경 그것을 이야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적어도 재산 때문에 이삭을 공격할 만한 일이 없을 만큼 이들에게 선물로 그들에게 재산을 나누어 주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뭡니까? 이들을 생각해서 지금 재산을 나눠주고 선물을 주는 것 같지만 사실은 누구를 위한 일입니까? 이삭을 위한 일이에요. 이들에게 복을 주시는 것 같고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 같지만 사실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누구에게 있다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이삭과 같은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관심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어떻게 보입니까? 좀 예뻐 보입니까? 잘생겨 보입니까? 멋지게 보입니까? 대단해 보입니까? 아니면 그 반대일 수도 있겠죠. 내 인생이 왜 이래? 내 모습이 왜 이래? 내 삶이 왜 이래? 참 기구하다. 그럴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모든 관심이 집중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관심을 받는 자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복음을 믿음을 가진 사람 중심으로 모든 역사를 움직여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역사가 증가하고 있는 바인 것이죠. 어쨌든 아브라함은요 그의 자녀 이삭을 위해, 이삭에게 물려진 그 언약을 위해, 믿음의 여정을 위해 이와 같은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브라함은요 영적인 복뿐만 아니라 육적인 복도 풍성히 받은 사람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참 사모할 만하고 흠모할 만한 그런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만약에 이와 같이 하지 않는다면, 이렇게 재산을 분할하고 그들을 동쪽으로 떠나보내지 않고 또 그와 이삭을 이렇게 분리시켜 놓지 않는다면요 그가 죽고 난 뒤에는 큰일이 일어난 것이죠. 사달이 일어난 것입니다. 언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요 저도 한 장례식에서 이런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부모의 유산이요 예를 들어 50만 원이다. 그러면 싸울까요? 안 싸울까요? 50만 원 가지고 싸울 겁니까? 네. 그러니까 부모의 자녀가요 50만 원, 뭐 100만 원, 200만 원, 뭐 1000만 원까지도요 안 싸울 겁니다. 그런데요 그 장례식에 그 부모님이요 유산이 수억이 됐어요. 수억이 됐어요. 그 장례식 때는 어쨌는지 모르겠죠. 어쨌든 저희 갈 때는 안 싸웠는데요. 예배를 드리러 우리가 2번을 갔는데 안 싸우시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장례식에 화장을 할 때 간을 화구에 넣잖아요. 그리고 그걸 모니터로 보통 보잖아요. 그때 보통 우리가 슬퍼요, 안 슬퍼요? 가족들이 그때 제일 많이 웁니다. 제 경험상. 그 하구로 들어보내는 때나 하구에 들어가는 장면을 TV로 그 모니터로 볼 때요 사람들이 그때 막 쏟아져요. 울음이. 예수 믿는 사람도요 울음을 참기 위해서 애를 쓰고 눈물이 얼굴이 빨개지는 것을 그때 봅니다. 그때 저도요 감정을 추스리기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근데요 그 간이요 그 하구에 들어가자마자, 그리고 문이 딱 닫히자마자요 서로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야! 하면서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이분들이 그렇게 싸우고 있는지도 몰랐어요. 근데 그렇게 놀래고 우리도 놀래죠. 우리 다 있는 데서 막 야 이러니까. 그래 이제 나중에 왜 저분들이 싸우나 이렇게 알아봤더니 자녀 부모님 남기는 유산을 가지고 왜 그거를 네가 이렇게 숨기냐, 왜 네가 더 가졌냐, 뭐 이거 가지고 싸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된 자들은 반드시 죽음을 준비하는 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은 가정들이 이런 지혜가 없어서 자신이 평생을 걸쳐 이 땅에 싸우던 것으로 인해 자신이 죽음 뒤에는 그 자녀들이 척을 지고 원수가 되고 가정이 무너지게 되는 경우가요 허다합니다.
너무 안타까운 일 아니겠습니까? 자기가 평생에 걸쳐서 어쨌든 자녀들을 위해 가정을 위해 쌓아둔 것들이 있는데 그것을 준비하는 죽음을 준비하는 지혜가 없으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자녀들이 서로 완전히 반목하고 갈라지고 원수가 되고 하는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죽음을 준비하는 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분명한 믿음을 불려주고 자녀들이 그 믿음의 길을 온전히 걸어갈 수 있도록 또 서로 사랑하며 서로 화목할 수 있도록 그 믿음의 길을 열어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히 이 아브라함은요, 이 서자들에게 재산을 주어서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서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했다라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 성경에서 이 동쪽이라는 것은요, 하나님 반대편을 주로 의미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 주신 그 복락과 상관없는 땅을 이야기할 때요, 동쪽이라고 표현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24절 말씀에도 보면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어느 편에요?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범죄한 인간을 어디에 두셨다는 것입니까? 에덴 동산 동쪽에 두셨다는 것이죠. 창세기 4장 16절 말씀에도 보면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아벨을 죽였던 그 가인이 어디로 갑니까?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창세기 13장 11절 말씀에도 보면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어디로 옮기니? 동쪽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그 롯도요 요단 동편으로 가고 있음을 보게 됐죠. 점점 하나님의 언약과 점점 멀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복과 상관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6명의 아람의 조상 그들라의 아들들도요 지금 동편으로 가고 있음을 통해 아이들이 언약과 상관없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특별히 6절 말씀에 가게 하였더라라는 이 표현을는요 살라흐라는 단어인데 쫓아내다 내쫓다라는 의미입니다. 그 지금 재산을 줘가지고 좋게 가 이러고 있는 게 아니라요 그들을 추방시키듯이 내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도요 아들이에요, 아들. 아브라함에게 아들들이란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100세의 이삭을 얻고요 얼마나 기뻐했습니까? 근데 더 나이가 들어서 얻은 자녀들인데 왜 안 이뻤겠어요? 그들을 추방하다시피 내쫓는다는 건요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보냈는갑다 이리 생각하지만 여러분 내 속을 섞이는 자녀들 내게 보내는 건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무리 내 가슴에 피멍을 들게 하고 내 가슴에 비수를 꽂는 자녀도요 내 마음에서 지울 수가 없어요. 그게 부모의 마음인데 이 부모된 자들이 그 자녀들을 멀리 저 동편까지 보낸다는 거, 내쫓는다는 거, 추방시킨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이 아프고 힘들고 괴로운 일을 이와 같이 단호하게 감당하고 있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냉혈인이거나 그의 심성이 모질어서가 아닙니다. 딱 한 가지 이유밖에 없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 언약을 가지고 계승하게 된 이 이삭을 위해서 아브라함이 이와 같이 결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최소한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그가 사랑하고 그가 낳았던 아들들보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더 귀하고 중하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런 믿음이었고 그런 믿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이와 같은 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에게 생명과 같은 아들보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언약을 더 귀하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이런 믿음은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처음 우리가 확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전에 이삭을 바치라는 그 명령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 아브라함은 벌써 이 믿음에 대한 훈련을 이미 받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죽음을 준비하는 그 과정에서도 이와 같은 단호한 결단, 믿음의 결단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이 귀하냐, 우리의 자녀가 귀하냐, 우리가 입술로는 예수님이 더 귀합니다 이럴지 모르겠지만 우리 마음의 한구석에는 그래도 내 자녀가 더 귀합니다 이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뭐 아니신 분도 있겠지만 저는 약간 그쪽인 것 같거든요. 우리가 지금은요 뭐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이요 계속 자라나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시험을 주시고 어려움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연단의 가정을 주시고 그렇게 함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점점 세워가십니다. 그래서 예수님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내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온전한 믿음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살아갈 때 내 자녀도 진짜 살아나는 거예요. 내가 그런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갈 때 내 자녀도 그 믿음의 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사는 것이 내 자녀를 사는 것입니다. 내가 자녀를 살리려고 하는 것은 내 자녀를 살리는 게 아니에요. 죽이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 안에서 살아있을 때 내 자녀가 진짜 살아나는 것이고, 내가 믿음으로 우리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우리 자녀에게 생명을 불어넣는 일이고, 내가 정말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이 내 자녀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으로 자라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7절 말씀에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다. 175세에 아브라함이 죽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 구절을 정확히 원문으로 보면요, 초점이 달라요. 그러니까 이 구절의 초점이 어디에 있냐면 175년에 이 아브라함이 죽었다라는 이 죽음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175년 동안 살아 있었던 그 하루하루의 날들에 초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하이라는 살아있다라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175세 아브라함이 죽었다. 우리는 성경 퀴즈 때 그런 내용 많이 하죠. 아브라함이 몇 세에 죽었습니까? 정답 175세입니다. 근데 이 성경은요, 그 죽음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175년은 그 시간 동안 하루하루라는 그 날들에 이 초점을 두고 있다는 것이죠. 그 하루하루의 날들이 모여서 바로 한 해가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생이 되게 된다는 것이죠. 진짜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이 언제 끝나는가, 그 죽음의 시점이 아닙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살아가는 그 하루하루의 시간들이 진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하루하루가 쌓여서 한 달이 되는 것이고, 그 시간들이 또 쌓여서 1년이 되는 것이고, 그 시간들이 쌓여서 또 10년이 되는 것이고, 또 그 시간들, 그 하루하루라는 날들이 쌓여서 우리의 일생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짜 중요한 것은 오늘 내가 살아가는 지금의 이 시간들이 진짜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날들이 쌓여서 우리의 일생이 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일생이 그냥 어느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하루하루가 쌓여서 그 일생이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며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런 믿음으로 살아갔던 하루하루라는 날들이 모여서 믿음의 우리의 일생이 되어져 가는 것이고, 우리가 살아간 그 날들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살아가는 그 날들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8절 말씀에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이제 그 믿음의 여정을 끝냈다라는 말씀이죠. 그런데 여기에 보면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되어 있는데, 이 늙었다는 이 표현이요, 만족하다, 배부르다 이런 의미입니다. 즉 아브라함은요, 그의 죽음에 대해서, 그 죽음을 맞이하면서 그의 일생에 대하여 그가 만족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아브라함이 차지한 것이라고는요, 막벨라 굴밖에 없어요. 그 땅밖에 없습니다. 그의 고백대로 그는 그의 부르심을 받은 75세로부터 죽는 175세까지 100년이라는 시간을 나그네와 객으로 보냈던 인생이었습니다. 우리가 볼 때 인생이 별 볼 일 없는 인생일 수도 있어요. 뭔가 이룬 것도 없고 주인이 된 것도 없고. 근데 아브라함은 그 여정에 대해서 만족했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족함으로 그의 생애를 마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그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고, 그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살았고, 그 믿음으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을 그가 경험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또 그 믿음으로 이제 언약의 계승자를 준비하고 이 죽음에 대한 준비까지 다 마쳤기 때문에 나의 달려갈 길을 다 갔노라라고 고백하면서 그 죽음의 시간이 왔을 때 이와 같은 만족함을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죽음 앞에서 이런 만족함을 고백할 수 있는 인생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죽음의 때가 왔을 때 아니다, 이대로는 못 간다, 절대로 못 간다, 내가 이렇게는 눈을 감을 수 없다, 이런 억울함과 분노와 아쉬움과 후회가 가득한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믿음으로 인내하며 살아갔기 때문에 또 그 믿음으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사명을 끝까지 우리가 충성스럽게 감당했기 때문에 그 마지막 시간에도 만족함을 고백하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이 8절 말씀을 때 우리가 기억할 사실은요, 우리의 죽음이 끝이 아니란 것입니다. 오늘 말씀 8절 말씀에도 보면 아브라함이 죽었다라고 말씀이 끝나고 있는 게 아니죠. 그가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돌아가다라는 이 아사프라는 이 단어는요, 모으다, 거두어 들이다, 모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죽음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두어 들이시고 모으시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죽음 뒤가 끝이 아니라 그 죽음이란 과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두어 들이시고 모으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이 죽음이란 과정을 통해 함께 모이게 될 것입니다. 어디에 모이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는 모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그냥 죽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셔야 우리가 죽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기 전에는 우리는 결코 죽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생사의 화복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시란 것이,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절망스러운 상황이라도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안 죽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 주권자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시고 그 하나님을 믿으시고 어떤 상황과 현실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담대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이 죽음이란 과정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함께 모이는 과정입니다. 죽음의 끝이 아니란 것이죠.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모이게 될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예수를 믿는 사람은 구원과 영생을 위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고,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은 멸망과 지옥을 위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에도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다. 죽음이 끝이 아니란 것이죠. 그러나 사탄은 속입니다. 이 땅이 전부고 이 생이 전부고 죽음이 끝이라고 그렇게 우리를 속인다는 것입니다. 결코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땅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 진짜 본향이 있습니다. 저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죽음의 때, 이 영원의 때를 준비하는 신앙이 저와 여러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죠.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 땅을 위해서만 살아갈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믿지 않는 사람은 이 세상을 위해서만 살아가고 자기만을 위해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아는 지혜가 있는 사람은 그 영원의 때를 준비하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9절과 10절 말씀에 그의 아들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므레 앞 헷 족속 소알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으니 이것은 아브라함의 헷 족속에게서 산 밭이라.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니라. 아멘. 이삭과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을 어디에 장사 지내고 있습니까? 막벨라 굴에 장사 지내고 있죠. 이 막벨라 굴은 창세기 23장에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듯이요, 헷 족속에 아브라함에게 그냥 공짜로 주겠다고 한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결코 아브라함은 그 당시 시세보다 훨씬 더 많은 돈, 훨씬 더 높은 값을 치르고 기어이 그 땅을 구입했죠. 그리고 그 땅에 그의 아내 사라를요 장사 지냈습니다. 왜 아브라함이 그렇게 했다고 했습니까? 바로 그것을 통해서 당신의 그 후대들에게 이 믿음의 이정표를 제시하기 위해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즉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은 애굽도 다른 땅도 아니라 바로 이곳 가나안 땅이라는 그 표말을 그곳에 분명하게 세웠다는 것입니다. 즉 아브라함은 자신의 죽음도 그의 자녀들과 그의 후손들과 그들의 믿음과 신앙을 위한 이정표로 사용되기를 소원했다는 것이죠. 자신의 죽음도요 그 자녀들의 믿음을 위한 그 이정표가 되기를 그가 소원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이 행했던 죽음에 대한 준비였다는 것이죠. 제가 아는 어떤 분도요 그런 분이 있습니다. 교회를 오게 된 계기가요, 자기 어머니께서 죽기 직전에
예수님을 너희들이 꼭 예수님 믿었으면 좋겠다. 이게 내 유언이다. 그 말을 듣고요, 교회를 계속 오고 가고 하다가 예수님 믿게 되신 분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자녀를 먼저 보내신 분도 있거든요. 근데 그 자녀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시다가 우리 어머니가 예수님 믿는 게 내 소원입니다. 평소에 그런 얘기를 자주 하셨대요. 그러다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는데, 근데 그 죽음이란 그 과정을 통해서요, 그 어머니가 교회에 와서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죽음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일에 쓰임받는 죽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죽음을 준비하는 자세입니다. 여러분도 언젠가 유언이란 걸 남길 거 아닙니까? 그죠? 재산 목록만 열거해 놓지 마시고 비번은 뭐다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믿음의 유산을 가질 수 있도록 그들이 믿음의 여정을 떠날 수 있도록 이런 죽음에 대한 준비를 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1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브엘라 헤로이의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이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이제 하나님께서요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언약에 대한 말씀, 믿음의 복이 이제 이삭에게도 그대로 계승되고 있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게 누구의 소원이었죠? 아브라함의 소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었고 아브라함의 소원이었고,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 죽음을 준비했는데 그 준비했던 아브라함의 그 마음의 소원대로 하나님께서 믿음의 복을 이삭에게 그대로 이어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 복을 주셨다, 믿음의 복을 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삭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삭은 브엘라 헤로이 근처에서 거주하였더라. 브엘라 헤로이, 지난 시간에도 나왔고 이전에도 우리가 하갈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무슨 뜻이라고 했죠? 맞아요, 그렇죠. 예, 우물인데 나를 살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우물이란 뜻입니다. 즉 이 이삭이요 어디에 거 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이삭도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반응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셔서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게 하신 그 믿음이 이삭에게도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12절 말씀으로부터 18절 말씀은요, 아브라함이 과거 이제 그의 아내 사라의 여종이었던 하갈을 첩으로 삼았을 때 그 사이에 태어났던 아들이 있죠. 그 아들이 누굽니까? 예, 이스마엘. 그 이스마엘의 후대에 대한 말씀입니다. 12절로부터 16절 말씀 제가 빠르게 읽어보겠습니다. 사라의 여종 애굽인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낳은 아들 이스마엘의 족보는 이러하고 이스마엘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 이름과 그 세대대로 이와 같으니라. 이스마엘의 장자는 느바요시요 그 다음은 게달과 아부엘과 미삼과 미스마와 두마와 마사와 하닥과 데마와 여둘과 나비스와 게드마니, 이들은 이스마엘의 아들들이요 그 총과 부락대로 된 이름이며 그 족속대로는 12 지도자들이었더라. 이 이스마엘은 믿음의 열매였습니까? 불신앙의 열매였습니까? 예, 불신앙과 인본주의의 열매였죠. 물론 이들도 하갈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대로 그들의 민족이 창대하게 되는 복을 받긴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요 결국은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멀어지는, 벗어난, 상관없는 인생을 살아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나중에 이스라엘을 훈련시키는, 믿음의 훈련을 시키고 또 이스라엘의 거룩함을 회복하기 위해 하나님의 도구로만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17절 말씀에 보면요, 이스마엘은 향년이 137세의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백성으로 돌아갔고, 이스마엘도 137세에 죽게 되었죠. 그 역시도 자기 백성에게 돌아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가 살아갈 하루하루라는 날들이 쌓여서 137년이 되었고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되어 있죠. 물론 그 역시도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결말은요 구원과 영생을 위한 심판이 아니죠. 예, 지옥과 멸망과 심판을 위한 심판의 길목에 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회는 우리가 살아있는 날들 속에만 있음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날들을 어떻게 살아내었냐에 따라서 우리는 그 날들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모으실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낸 그 날들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판결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부디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날들을 믿음으로 살아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18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자손들은 하올라에서부터 아수르로 통하는 애굽 앞 술까지 이르러 그 모든 형제의 맞은편에 거주하였더라. 아멘. 이 이스마엘의 자손이 어디에 지금 위치해 있다는 것입니까? 그 모든 형제의 맞은편에 거주했다라고 되어 있죠. 이것은 단순히 지리적인 위치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갈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 창세기 16장 12절 말씀의 성취입니다. 16장 12절 말씀에 보시면요,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 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하니라.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형제들을 맞은편에 거주했다는 것은요, 모든 형제들과 대항하여 살아간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이 성취라는 것입니다. 이스마엘 자손들은 대대를 이어서 모든 형제들을 대적하며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대적하며 살아갔다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이 틀림없이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가운데 일어난 일이지만 이 가운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요, 우리의 불신앙이 우리의 인본주의의 그 결말이 이처럼 무섭고 안타깝고 아프고 슬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불신앙과 인본주의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아브라함은요,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난 후 그의 모든 날들을 믿음 가운데 살아갔습니다. 때로는 그 믿음을 위한 시험 가운데 살아갔고 또 그 가운데서 어쩔 때는 믿지 못하여 넘어지기도 하고 인본주의를 쓰기도 했지만 그때마다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는 분명하게 믿었고 또 다시 그 말씀을 통해 믿음을 회복하였고 그 믿음의 걸음을 끝까지 걸어갔습니다. 그 믿음의 여정에 보이는 것도 없고 잡히는 것도 없고 때로는 들리는 것도 없었지만 그 믿음의 여정을 믿음으로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결국 그는 그 믿음의 여정에서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었고 오늘 말씀과 같이 그 믿음으로 믿음의 후대를 위한 그들에게 믿음의 길을 열어주는 죽음을 이 믿음으로 준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온전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이 믿음으로 우리에게도 언젠가 주어질 그 죽음의 때를 준비할 수 있는 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이 믿음의 복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대로 이어지는 은혜와 복이 있게 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의 복을 허락하옵소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분명한 믿음을 주셔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날들을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그 믿음이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끝까지 이어지게 하시고 이것이 우리에게 부모된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사명임을 기억하게 하셔서 하나님 이 믿음의 대를 이어가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와 우리의 가문 전체가 이 믿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경험하며 하나님 주신 복을 누리는 축복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을 붙들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분명한 믿음을 다하여 주셨길 원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말씀하여 주셨는데 주님, 우리가 분명히 주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진 것으로 세상의 것으로 살아가지 아니하게 하시고 이 땅이 영원하지 않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죽음의 때가 있음을 기억하게 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날들 속에서 믿음을 고백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선택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우리의 이 시대를 우리가 분별하게 하시며 하나님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누리게 하셔서 날마다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그 믿음의 역사와 믿음의 기적들이 이루어지게 하시며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믿음의 이 복과 믿음의 비밀이 하나님 우리 당대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이 오는 여러 세대에게도 증거되어지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 자녀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오직 분명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믿음을 고백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시고 그런 믿음의 가문 믿음의 족속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땅이 영원하지 않음을 알고 하나님 이 죽음의 때를 준비할 수 있는 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영원의 때를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